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어렵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늘 묵상하지만 늘 어렵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 유혹과는 다른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너희의 신앙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때가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너의 중심에 정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어려움이 있죠. 자녀를 주님한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녀를 잡아서 그 앞에서 태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평생의 아들을 기다렸는데 25년을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렵게 이 자식을 주신 거죠.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을 10수년 키워서 이제 마지막 소망, 삶의 이유고 살아온 이유인 이 귀한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는 이 보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기에는 아주 엽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은 다 유아에 대한 인신 공양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인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의 바로 앞 해골의 못이라고 불렸던 그 언덕에서 수십 년 전에 수만 개의 어린아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계속 자식을 잡아다 바치는 거죠. 큰아들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아주 불을 지펴서 벌겋게 달아오른 그 신상에 그 마지막에 자기 자식을 던져 넣는 거예요. 왕이 가뭄이 들고 재난이 닥치고 왕국에 큰 위기가 오면 그 아이를, 자기의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큰아들을. 그러면 그 순간에 큰 엑스타시가 임하고 사람들은 하나로 마음이 합하여지는 거죠. 그 인신의 공양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은 그런 이방신의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뜻밖에도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자식을 갖다 바쳤을까요? 자식을 바친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죠. 최고의 것을 바친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아픔은 내 아픔보다 더 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식인데, 자식을 갖다 바쳤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이상을 바쳤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식을 바치고 뭘 얻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식을 바쳤는데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역대 대통령들이 5년 단임제가 됐는데 4년 때만 되면 다 재앙을 맞이하죠. 무슨 독직 사건이 터지고 부정부패가 터지고 막 정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흔들흔들하고 존폐의 기로에 서는 거죠. 한 대통령은 자기 자식, 대통령의 소통령이라고 불리고 그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가 그 정권이 위기에 몰리니까 자식을 감옥에 보냈죠. 자식을 제물로 내놓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장권에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도 4년째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자식 셋을 다 감옥에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전국이 안정되고 세상이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민심이 깔아앉는 거죠. 자식을 내놨는데 더 내놓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럼 된 겁니다. 자식을 바친다는 건 그런 의미죠. 주님이 모리아의 땅이라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땅인데 그 지명 그 자체가 주님이 나타나 보이신 곳, 주님이 계신 곳,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땅에 와서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한 건 주님이 사라의 음성을 들어서 사라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앞장에서 나온 21장에서는 사라의 뜻이 중요하고 이삭은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라는 완전히 빼놓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라에게 물어볼 수 없는 겁니다. 사라에게 물었다면 사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일까요? 밤에 잠이 안 왔겠죠. 뒤척이고 사라하고 의논을 해볼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을까? 밤새 고민하고 번민했을 겁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잘 수 없는 거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거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 대목이 특이한데 나귀에게 안장을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나귀에게 안장을 제일 마지막에 지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짐을 다 싸서 차에 실어놓고 마지막에 차에 시동을 걸죠. 시동을 걸어놓고 짐을 싸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시동을 딱 걸어놓고 이제 떠나면 되는데 그제서 나와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죠.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운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번제에 쓸 나무를 안장을 지우고 쪼갰을까요? 더 이상한 건 모리아가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땅은 아주 살림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레바논은 로마에 그 나무를 잘라서 그 살림을 잘라서 나무를 파는 목재 무역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지금은 나무가 별로 없지만 수메르의 유명한 신화 길가메시의 서에 보면 그 영웅 길가메시가 영생을 얻기 위한 모험을 떠났죠. 엔키드라는 친구의 지혜로운 조언을 얻어서 7개의 산을 넘어서 후아와라고 하는 거인을 무찌르고 영생을 얻으려는 그런 여행을 떠납니다. 후아와를 무찌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영생을 얻지는 못하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근데 이 길가메시가 찾아가는 그 땅이 바로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큰 나무, 산목산이라는 곳에 큰 생명의 나무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숨겨놓은 생명나무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나무를 찾아서 레바논으로 여행을 떠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 가는 겁니다. 있는 게 나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번제에 쓸 나무를 집에서 쪼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고민이 많은 거죠. 뭔가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번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안 가세요? 하고 종들이 묻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계속 번제할 나무를 쪼개면서 고민하고 있는, 번뇌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모리아의 산에 하나님의 구름을 걸쳐놔서 맑은 날씨에 모리아 산에만 구름이 있는 거죠. 주님의 표시를 보여주고 절대 길을 잊어버릴 수 없는, 지체할 수 없는 제3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때가 찼다는 말이죠. 주님의 때에 이르러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그 시기가 다 이루어진 거죠.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종들을 데려갔는데 자식을 잡으려니까 종들이 말릴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들을 속인 것일까요? 진실의 사람, 정직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종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종들을 속였을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우리는 살아서 이삭과 나는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것으로 후대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이삭의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폐경이 돼서 수십 년이 지난 사라의 자궁을 열어서 아이가 임신됐는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나님의 명령하시던 심지어 이삭이 번제로 불타 없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이 이삭을 살려내실 수 있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은 아마 12살, 13살 정도 됐을 나이로 그렇게 추정된다고 해요.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나무를 자기 몸을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자신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나이의 한계가 12살이랍니다. 나이가 더 많으면 아무리 나무를 짊어져도 자기 몸을 태울 수 없고 너무 어리면 그 나무를 걸머질 수가 없는 거죠. 12살 내지 13살. 또 이 나이는 유대의 전통에서 말하는 성인이 되는 나이죠. 자기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삭은 12살, 13살이고 아브라함은 112세 내지 113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있을 나무를 짊어질 수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따라서 힘차게 숨을 차는데 숨을 쉬어가면서 어렵게 아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7절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아무 대화가 없는 거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식 앞에서. 침묵 속에서 걸어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쭉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12살이 넘었다면 그 번제에 그 예배 의원으로 그 제사의 의원으로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한 심판의 때를 주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거치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작은 사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고향 본토 아비의 집,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롯을 두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가진 재산, 유업을 롯에게 물려주려고 했겠죠. 또 롯은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겠죠. 롯을 두고 나왔는데 롯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과진 고비를 넘기고 결국 롯이 자기의 딸들과 부정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돼서 역사를 두고두고 유대의 민족을 괴롭히게 되죠. 자기 민족, 주님의 이루는 큰 구원에 결정적인 큰 하자를 내는 사건이 이 작은 불순종, 그 어린 조카 하나를 데리고 나온 그 사건이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 작은 사건 하나가 역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이에요. 1773년에 보스턴강 앞바다에 술을 거나하게 친 일군의 사람들이 나오다가 앞에 거대한 영국 배가 신대륙에서 추수한 그런 차를 실어 가려고 이렇게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차에다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죠. 1775년부터 63년까지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는 걸 벌이게 되죠.
오하이오 광 일대를 누가 차지하냐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7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인디안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영국이 승리하고 신대륙을 지배하게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낸 다음에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설탕세, 차세,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스턴 항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배에 뛰어올라가서 기분 나빠서 그 차들을 강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 한 사건이 미국을 독립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는, 다 영국계고 영국에서 이민 온 왕당파들이 차지하고 있던 이 신대륙에 새로운 나라가 생길 거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의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독립을 선포하게 되지만 여전히 풍전등화였습니다.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국이 13개주 대표들은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데려다가 독립전쟁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죠. 프렌치 인디아노아에서 영국군 식민지 군대에 소령을 했던 그런 장교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 무명의 사람을 데려다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전쟁의 책임을 맡았다는 것도 놀랍죠. 1777년이 돼서 첫 해 영국이 다시 식민지를 수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뉴욕에서 맞붙어서 대패를 하게 되죠. 200년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어떠한 전투에서도 패한 적이 없는 레드코트 영국군들이 정규군이 왔는데 식민지 군대에 인디언들 데리고 전쟁을 해본 소령 경험밖에 없는 그 장교가 이끈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영국의 정규군을 당하겠습니까? 일패도지에서 뉴저지에서 첫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허망하게 끝났구나. 독립선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군인들은 다 이탈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고 춥고. 독립군에 가는 기록에 보면 미 독립군이 주둔하는 지역에는 제대로 야전 훈련을 못 받은 거죠. 화장실을 어떻게 땅을 파서 유지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다가 변을 봤다고 그래요. 영국군의 기록에 보면 독립군이 어디 주둔한지는 수십 킬로 밖에서도 똥냄새 때문에 다 알았다는 거예요. 지독한 군대였다고. 그런 오합지도의 거짓대들이 겨울에 뉴저지 일대를 유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대가 무너지지 않고 해산되지 않고 영국에 맞서서 7년간 계속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싸워서 깨지고 도망가고 싸워서 깨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조지 워싱턴을 따르는, 그의 인격과 그의 리더십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이 결코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릎 꿇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한 교회의 장로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서로 싸우던 프랑스를 독립을 해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와도 스페인과도 손을 잡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1781년에 영국에게 결정타를 가하는 요크타운 전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독립을 성취하게 되죠. 프랑스와 미국의 독립연합군과 영국군이 전쟁을 하는데 콘 윌리스라고 하는 영국 장군이 영국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을 항복시키고 패배시켰는데도 영국군이 조지 워싱턴한테 항복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영국 정규군대 장군인데 식민지 군대의 소령 출신한테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죠. 패전국의 그 길을 가져다가 승장한테 그 발 밑에다가 길을 이렇게 놓는 수여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빠서 조지 워싱턴한테는 깃발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를 지휘하던 프랑스의 장군한테 그 깃발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프랑스의 장군도 그것을 거절하죠. 프랑스의 장군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원수는 7년 전쟁의 영웅이고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잘 보필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얼마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인 사람인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 영국군의 항복을 영국이 그 길을 바치는 걸 거절했을 때도 조지 워싱턴은 그것도 받아줬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더 위대한 점은 미국의 13개주 대표들은 영국을 모델로 하는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원했어요. 그런데 7년 전쟁을 경험하는 동안 미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힘을 깨달은 거죠.
그 중심에는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그 법의 모태는 미국 장로교의 법이었어요. 미국 장로교의 법이 그대로 미국의 헌법이 된 거죠. 아, 이것이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입증해 줬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8년을 하고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아무도 사임하라는 법도 없고 사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조지 워싱턴이 8년을 하고 스스로 절제해서 물러났어요. 그것이 오늘 8년제 대통령의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이뤘죠.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한 개인의 삶, 그 위대한 삶이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이승만 장로도 조지 워싱턴 장로처럼 그 신앙인으로서 절제하는 가운데 8년만 대통령을 하고 그냥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대한민국이 그토록 민주주의를 성취해서 가혹한 대가를 지금까지도 치를 필요가 없을 텐데, 한 개인의 삶이, 한 개인의 신앙이, 한 개인의 믿음이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한 자그마한 사건이라면 한 개인의, 한 가족의 자그마한 사건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여파는 온 민족을, 온 인류를 주님 안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의 시작점이 된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고백하는 조상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100%의 순종과 그 믿음을 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구하는 주님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은 이미 12살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데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를 묶어서 번제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완력과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동시에 이삭의 믿음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이삭의 자손들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치죠. 한국에 나가서 있을 때 사역을 하는데 우리 큰애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초등학교의 엄마들이 요즘엔 다 아이가 하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넣는 겁니다. 아침에 1학년짜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학교를 보내고 그 앞에 있는 카페에 다 모여요. 카페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모여서 그날의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을 그날 교육시킬지, 그 교육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딱 끝나면 걔를 데리고 학원으로 쭉 도는 겁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모든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내 아이 최고로 키울 거예요 하는 광고의 카피처럼 최고로 키우는 거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아이에게 삶을 희생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온 인생을 다 넣어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아이가 최고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점점 더 훌륭한 아이가 나와서 나라가 점점 더 멋지게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의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학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학습 능력은. 대학생도 이제 과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왜 최고로 키우는데 애들은 점점 더 이상해질까요? 점점 더 못난 아이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예술품을 만드는 장인의 그 비밀과 똑같은 거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있는 힘을 다 바쳐서 내 최고의 정성을 쏟아서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은 나보다 조금 못한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내 손에서 쭈물쭈물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도 그 결과는 내 자식이 나보다도 조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의 비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께 드린 거죠. 주님이 그 이삭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삭을 하나님이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물르면, 하나님 안에 그 인생이 있으면 그 끝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축복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모두 어려움, 내놓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있죠. 자녀인 분도 있고 비즈니스인 분도 있고, 이건 절대 못 내놔. 집일 수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냈지만 결혼 반지일 수도 있죠. 이 반지만큼은, 이 추억만큼은 절대 내놓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것, 그 귀한 것을 주님에게 내어 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들어 쓰심으로 그것이 정말 존귀한, 내 삶에서 흩어져 버리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안에서 귀하게 빛나는, 그 영광으로 변하는 그런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더 깊은 비밀이 오늘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네가 쭈물거리지 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단하게 내 사업을, 내 비즈니스를 30년 했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픈 거죠. 그래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책임으로 하는 거니까 힘들고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제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를 주님에게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받아서 그 주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겁니다. 저희의 큰애가 이름이 현규죠. 조슈아인데, 그가 태어나서 5주가 됐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열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좀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신장이 감염됐는데, 신장이 감염됐기 때문에 온몸이 다 감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장에 문제가 있나 이랬는데 계속 검사를 하는 와중에 신장은 괜찮고 오줌보와 신장을 연결하는 그 유라이너리 텍스트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태가 잘못되면 수술을 하면 고치면 되죠. 기능을 제대로 안 하니까 수술도 못 하는 겁니다. 애는 5주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고 애가 클 때까지 계속 항생제 치료를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매일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죠. 몸에 있는 균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한번 알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 항생제를 맞으니. 근데 항생제가 조금 지나면 또 열이 나고, 그럼 항생제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6년을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6년째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항생제가 안 좋은지 감염이 안 좋은지 몸에 어떤 게 더 안 좋은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꼭 어려운 시기에 선교를 간다든가 기도원에 간다든가 그러면 애가 열이 나는 겁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어느 날 단기 선교를 갔는데 또 애한테 열이 오르는 거죠.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바꿨는데 그날 저녁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고달프죠. 애를 데리고 계속 병원을 다닌다는 게. 그런데 그날 밤에 이 2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날의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처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이는 옆에서 아파서 계속 누워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무엇이 왔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도전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무릎 꿇고 아이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온 거죠. 그것이 얘 인생의 최선의 길이었음을, 여기 와서 6년을 살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바로 주님이 데려가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무렵에 1군의 자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는 자매들이죠. 자매들이 기도하는 자매들인데,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기도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죠. 근데 자매들이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한 자매가 대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나음을 받았다. 6년간 치료하던 그
애가 그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 이제 이 아이가 너 때문에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프다. 6년간 매일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 때문에 아팠다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 그것을 오래 고민하면서 마음에 얻은 그 말씀의 뜻은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의지와 고집으로 아이를 묶고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돼야 돼. 얘는 이렇게 돼야 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얘는 이 대학에 가야 돼. 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아이를 계속 기도한다고 아이를 묶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의 띠로. 주님은 온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거기서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지으신 뜻대로, 부르신 뜻대로, 그 인도하시는 뜻대로 아이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받으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잘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고달프고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삶의 귀한 것을, 내 삶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귀한 것을 오늘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손길이 어루만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선물이며 안식하는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영광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